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반가운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 전달하기도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사법이 악수가 아니라 주먹으로 또 간단한 터치로 인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몸에 배어있는 인사법, 악수를 한다든지 허그를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악수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지고 또 허그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색해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길까 봐, 이런 모습을 어떤 우리의 몸이 익숙하게 여길까 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몸에 배이지 않도록, 습관이 되지 않도록, 또 지금의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환경과 예배하는 모습과 여러분의 영성이 지금의 상태에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 부단히 스스로 깨어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날 때 결국 최후 승리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킨 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육신이 약해서 병마와 싸워서 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성은 결국 시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소망하면서 잘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눈먼 자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맹인, 장애죠. 이 장애라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밥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뭘 하는 것도 이 장애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와 사회 편의시설들이 많이 구비되어서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또 보행을 도와주는 지팡이도 있고 시각장애인 전용 안내견도 있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점자로 된 보도블록 등도 많아서 거리를 보행한다든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어느 정도 혼자서는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릴 적만 해도 맹인, 이 시각장애인들은 혼자 다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맹인들은 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 중에 맹인이 아니면서도 맹인 행세를 하며 구걸을 하다가 그만 들통이 나서 보행보드 지팡이를 들고 도망간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맹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구걸하기 위해서는 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의 맹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대도시 어느 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소경이, 이 맹인이 혼자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면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맹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대도심 어느 한 길에 내려놓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그 의도와 목적대로 열심히 구걸하고 구걸하는 것으로 그가 연명을 하고 살았을 것이지요. 그런 맹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도심의 어느 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구걸하는 이 맹인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신지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맹인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도와달라고 한 푼 줍쇼 하고 소리치면 잠시 쳐다보기도 하고 심지어 한 푼 던져주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누구도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쳐다본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시대에 굳이 남의 불행을 돌아볼 이유와 시간도 없는 것이지요. 2017년도에 역시 또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중국에서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그만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차에 치인 이 여성을 쳐다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겹게 일어나는 중에 이 여인은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차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회 풍조가 중국에서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아무도 이 맹인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도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십니다. 돌아볼 일도 많고 돌아볼 사람도 많고, 지금 목적지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1절의 말씀처럼 이런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처럼, 때로는 장애를 앓고 있는 누군가처럼, 또는 힘겹고 어렵게 소외와 아픔을 당한 그 누군가에게 결코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바라보시고 항상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제가 6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한 말씀이 바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가 친히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보시고 먼저 찾아가
그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보살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맹인은 맹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지만 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마음의 눈도 닫혀버리고 이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때문에 맹인은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서 자신을 쳐다볼 거라고는 또 자신을 돌봐주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거나 누구도 돌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미 마음의 눈도 닫혀버리고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만 상처를 안 받으니까요. 괜히 희망과 소망을 품었다가 그만큼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육신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도 약해집니다.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게 되고 몸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면 사실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사는 게 막히고 캄캄해지면 마음도 다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했으니 어디 교육인들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아니,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았겠습니까? 아니,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인들 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소외되고 홀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 것이 뻔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보여지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도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미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어 그런 맹인을 쳐다보셨습니다. 비록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어 그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문제를 먼저 찾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이 캄캄해지더라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큼은 캄캄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어두워진다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때문에 경제도 사회도 많이 힘듭니다. 심지어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시대와 아픔과 위기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맹인같이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지금의 문제와 위기를 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만 아니라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이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이 맹인을 예수님과 함께 만난 제자들이 그 맹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맹인 자신의 죄나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보니 불쌍하기 그지없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반드시 이 맹인이 어떤 잘못,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당시의 시대와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나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물과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아실까에 대한 영적 궁금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앞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영적 점검이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소경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로서 두 눈이 멀쩡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결정과 예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거나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먼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에 대한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짐승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처럼 오늘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 집안의 우환이 계속되면 혹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닐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흔히 하는 말처럼 한 대 맞고 나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면 그건 부당하지 않지요. 그건 정당한 일이지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말처럼 기회가 공정하고 과정이 평등하다면 살았던 죽었던 간에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나 행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나고 회개할 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쉽게 누구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심지어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주님 붙들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때문에 우리 성도는 누구의 죄 때문에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렇게 낳고 싶어서 그렇게 낳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과 불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불행을 이 사람이 오늘 대표해서 당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그런 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과 고통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맹인을 쳐다보았던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누가 병에 걸린 것이, 누구의 집에 불행이 닥친 것이, 사업이 망하는 것이 쉽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잘못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득불 당하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고 고통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한 나라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중보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피 흘리는 순교의 자욱들이 많았습니까?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더디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악한 자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씩
뉴스에 자식이 폐륜을 범해서 부모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때면 어찌 저런 일이 하고 함께 한탄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항상 그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회복되는 것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 맹인이 불행하게 된 이유와 원인만 계속해서 캐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를 덜쳐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 어떻든 그 일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불행은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 불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맹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뭐라고요?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아니,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더럽게 치사하게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흙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흙으로 이 맹인의 눈을 바릅니다.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이 7절 끝에는 실제로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눈을 뜨고 왔더라가 아닙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맹인은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밝은 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치유받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혼자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흙만, 침을 이겨서 흙만 눈에 발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대로 실로암 연못에 혼자 가라고 하십니다. 침을 섞은 흙을 눈에 바른 것도 이상한데 이 맹인대로 실로암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눈 닫혀 있고 마음 닫았던 사람입니다. 다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역시도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비난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많아도 믿어주는 사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됨으로 마음의 눈도 영적인 눈도 뜨게 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세상에 대한 절망과 불신과 부정적인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맹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뜨게 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맹인처럼 어떤 어려운 중에도 어떤 위기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는 사람이 되면 다시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끝까지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